오늘부터는 이제 국제장로훈련 시작인데요. 메시지 1번이죠. 이 말씀은 리키 아코스타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본래 아마 그 에드막 형제님이 하셔야 되는데 참석을 못 하셨어요, 필리핀에. 근데 그 리키 형제님이 서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2,200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에 1,000명이 필리핀 형제님들이라고 했고, 또 이제 홍경수 형제님 거기 다녀왔을 때 러시아에서 온 형제들이 57명인가 왔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왔고, 이런 걸 볼 때 야, 그 전쟁 중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키 형제님은 그 긴 기도한 다음에 2023년 가을 장로 책임형제 훈련 집회 전체 주제가 뭐냐?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합니다. 이 제목은 디모데전서에 기초하여 나온 것이다. 이번 9메시지의 제목은 모두 디모데전서에서 나왔다. 우리가 장비되려면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도 추구해야 한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주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교회 생활과 봉사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동역자와 장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또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과 그리스도인의 봉사에서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과 봉사를 갖기 전에 우리는 바울이 본 이상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는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 뿐 아니라 교회들을 돌보고 봉사하는 데 변화와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훈련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서두 하시면서 우리가 메시지 1번을 한번 같이 제목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메시지 1번을 함께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 메시지 1번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 이게 이제 전체 제목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보니까 전체 제목은 조금 전에 선포한 이렇게 형제님이 얘기한 대로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 자, 메시지 1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경륜 생활하고 봉사함. 예, 생활하고 봉사함입니다. 생활하고 교회 생활 가운데. 근데 뭐에 따라서 생활하고 봉사해야 된다고요? 하늘에 속한 이상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이상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29장 19절을 근거하고 있죠. 아그리빠 왕이시여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본대로 저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이상이 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자 1번에 보면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며 공급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뭘까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이다. 하늘에 속한 이상. 계속 나오네. 하늘에 속한 이상.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이다. 자, 그럼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하늘에 속한 이상을 얘기했는데 그 하늘에 속한 이상이 뭘까요? 사도행전 9장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을 체포하잖아요. 사울 사울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여기서 볼 때 사울은 교회는 핍박했어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아나니아에게 침례받고 구원받고 주 이름 부르 구원받고 이 과정에서 바울이 본 그 이상이 뭐냐 하면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에 대한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도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부터 시브리서과 14서신을 쓸 때 항상 앞부분은 대개 그리스도에 관한 것, 뒷부분은 교회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주로 강조한 책들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고
일생 동안 그는 이 이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생활하고 봉사했습니다. 로마자 1번의 A번을 보면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은 그분 자신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은 인화되시고 우리는 신화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인화되고 신화되는 거 아주 이번 메시지에 새롭게 이렇게 등장했는데 인화되고 신화된다. 예. 하나님은 인화되시고 사람 되시고 우리는 신화되고 하나님이 되고. 예. 여기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 사람으로 하여금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요. 313년에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자유를 선포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교회가 변질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가라지를 많이 양산하는. 그래서 이 2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 많은 그때 당시에는 이 신화에 대한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많은 그 하나님의 종들 얘기한 사람이 어거스틴, 아타나시우스, 클레멘트, 마실, 이레니우스, 올리겐, 성 맥시무스 이런 분들이 다 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세기 교황권이 확립되면서 이런 것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21세기, 특히 이제 20세기 초에 중국에서 워치먼 위트니스리가 일어나서 다시 특히 이제 위트니스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얘기하면서 신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화되셨고 사람은 신화됐습니다. 하나님이 인화되는 과정이 있죠. 성육신 되시고 또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잖아요.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 인화되는 과정입니다. 단계가 있죠. 또 사람이 하나님 되는 과정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화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니까 2단 3단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 근거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제 우리가 거듭난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것이 이제 사람은 사람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잖아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거듭났죠?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장차란 말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후련히 변형되고 우리 몸이 구속될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몸이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화 된다는 거죠. 신화되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후서의 1장 4절에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의 성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화 되는 과정에서 얘기한 것이죠. 메시지 1번에 로마자 1번은 주로 이제 이상 방면을 얘기했죠. 그리고 2번은 아들의 자격에 대해서, 3번은 이제 생활, 그렇죠? 4번은 봉사에 대해서, 5번은 새로 사는 얘기했는데 이 로마자 1, 2, 3, 4, 5번 중에서 제 부담은 4번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봉사하는 거. 4번에 있는데 이따 이제 중점주로 이렇게 교통하겠습니다. 자, 로마자 1번의 2번은 하나님의 영원한 B번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되고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 되는 거죠. 생명과 본성에서.
그 얘기입니다. 아주 많이 듣던 얘기인데 우리는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각 단계가 이제 여기 C번에 보면 뭐냐? 오늘날 우리는 오직 한 이상,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대한 이상을 똑같이 갖고 있을 때 그렇게 될 수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과거에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시고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심으로 시작되었다.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한 신성한 거룩하게 함은 신성한 경륜의 중심이며 신약에 있는 계시의 중심 사상이다. 아멘. 여기 이제 신약에 있는 계시의 중심 사상이 뭐예요? 바로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한 신성한 거룩하게 함이죠. 이것이 이제 신성한 경륜의 중심이고 신약에 있는 계시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여기 중요한 게 아들의 자격이고 신성한 거룩하게 함인데 신성한 거룩하게 함에 생활을 해야만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그 영을 따라 생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소개한 에베소 1장 4절 5절은 뭐냐면 4절은 선택이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이 나오고 5절은 뭐 미리 정했는데 그게 뭐야? 아들의 자격을 미리 정했다고 했어요. 칼빈은 예정론에서 구원받고 안 받고 이것이 그 예정했던 거고 예정론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이 뭐냐 이거지 우리를. 바로 아들의 자격. 전에는 아들의 명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흠정이요. 킹 제임스 버전은 여긴 양자됨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우리 양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리키 형제님이 여기서 강조한 게 있는데 뭐냐면 선택과 이런 예정이 미리 정하심이 선택 후에 한참 있다 이 정도 이게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 동시에 선택과 예정은 동시에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기 거룩하게 하심과 아들의 자격은 그 영에 의해 수행된다.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17절에 그게 뭐예요? 연합된 한 영이라는 것은 유니온 연합된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5장 16절에 그 영을 따라 행하라 할 때 각주에 보면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영을 따라 연합된 영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할 때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답니다. 2번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고 거룩하신 분, 곧 속된 모든 것과 다르고 구별하는 분이신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것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B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거룩한 본성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거룩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거듭남과 영광스럽게 함 중간에 이제 그 거듭남은 영이 거듭나는 거고 영광스럽게 하면 몸의 구속, 몸이 변형되는 건데 그 사이에 혼의 변화 과정이 있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모든 단계가 신성한 거룩해 하심의 노선이라고 그랬어요. 신성한 거룩해 하심은 이제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영광스럽게 됨까지 모든 영적인 체험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 예. 사실 사람은요,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닮지 않았을 때도 거룩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닮아야만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 거듭났을 때 그 생명이 들어올 때 본성도 같이 들어왔죠. 그 본성이 뭐예요? 거룩, 사랑, 의, 빛 이런 대표적인 게 그거죠.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거듭났을 때 그 생명, 신성한 생명으로 연합된 영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할 때 그런 신성한 생명, 또 거룩한 생명, 또 빛, 또 의,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번을 보면요.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것은, 미리 정한 게 이거죠. 바로 아들의 자격을 미리 정한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됨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자, 10번의 1번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쓸 것이었음을 계시한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과정 혹은 절차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목적 혹은 목표로서 우리의 몸을 또한 포함한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아들화되는 것이다. 자, 이 거룩하게 되는 건 뭐예요? 과정 절차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자격을 얻는 것은 목적이고 목표라고 했습니다.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 2번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장, 창시자로서 많은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영광 안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계시한다. 예. 예,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장 창시자로서 많은 아들들을 얻었는데 이 얻는 목적은 결국 거룩하게 하심으로 영광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예, 결국 우리를 뭐예요?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단계마다 거룩하게 하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마지막에 몸의 구속, 몸을 변형시키는 거기로 이끈다는 것이죠. 3번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은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붙잡아두는 노선이며 이 신성한 경륜은 우리를 신성하게 아들화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으로써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은 신성한 아들화이다. 이 똑같은 말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신성한 거룩함, 신성한 아들의 자격, 아들화 이것이죠. 이제 4번 붙잡아 주는 건데 이제 3번 로마자 3번을 읽어주시죠. 실질적인 거룩해 하심은 생명을 주시고 거룩해 하시며 말씀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된다. 아멘. 자, 이제 이 로마자 3번은 신성한 기질적인 거룩함이잖아요. 이제 법리적인 거룩함이 있죠. 의치적인 거룩이 두 방면에 하나는 의치적인 거룩, 하나는 기질적인 거룩이 있는데 의치적인 거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광야로 옮겼잖아요. 의치적으로 분별됐다는 걸 거룩이라는 분별됨. 옮겼지만 여전히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죠.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뭘 먹었어요? 하늘에 속한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에 속한 만나를 계속 먹고 기질적으로, 성분적으로, 성질적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무적의 군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이게 5장 23절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고 에베소 5장 25절은 과거, 또 26절은 현재, 27절은 미래 이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심이
아주 이런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로마자 3번의 A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이 필요합니다. 거룩하게 하신다. 신성한 관념에 따르면 여기서 물은 하나님이 흐르는 생명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흐르는 물로 예표되었다.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지금 우리는 이러한 씻는 과정에 있다. 자, 우리는 교회 생활이 뭐예요?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는 과정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를 씻고, 또 이제 여기 에베소 5장에는 말씀 안에 있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레마의 말씀이고 이제 제 문제가 아닙니다. B번, 로마자 3번의 B번, 에베소 5장 26절에서 씻는에 대한 헬라어는 직역하면 물두멍이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씻기 위해 물두멍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C번, 바울은 말씀으로 씻는 과정에 대해 말할 때 레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로고스는 객관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레마는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즉각적이고 현재적인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 2번, 레마는 개인적으로도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 그것이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이 필요할 뿐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여기 F번을 보면요, 우리가 항상 보배롭게 여기는 한 가지는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개인적으로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참된 생명의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받는 것에 달려 있다. 자, 참된 생명의 성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그분에게서 우리 안에 하신 말씀만이 참된 영적인 가치를 지닌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객관적인 로고스의 말씀만을 중요시 여기는데, 물론 필요해요. 로고스도 기록된 말씀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직접적으로 나에게 현재적으로 즉각적으로 현재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려면 뭐예요? 우리가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듣는 귀. 예. 그래서 이 시편 95편 7절을 히브리서 4장 7절에 인용했는데, 너희가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계시록에도 뭐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요,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 뭐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는 생명이 어리고 이제 초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도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얼마 안 됐어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에게 열려 있을 때 들을 귀가 필요한 겁니다. 자, 한번 귀를 만져보세요. 귀가 있어요? 근데 귀가 있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리키 형제님도 이제 예를 들었지만 이제 밖에서 부엌에서 빨리 나오세요, 준비됐어요, 그렇게 처음에 얘기하다가 제가 추구하거나 뭐 하다가 계속 안 나가잖아요. 그럼 볼륨이 높아집니다. 우리 형제매가 볼륨이 높아져요. 예.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을 기가 없으면 안 들어요. 요즘에 이제 에레미야서 읽어볼 때 계속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다. 할 수 없다. 내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게 하겠다. 이것을 여러 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천사 이제 매매하는 거죠. 우리는 아주 교회 생활하고 막 그러는데 위트니 시리 형제님도 자기가 슬퍼하는 것은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생명이 자라지 않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매우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주님, 당신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네. 이제 통화할 때요. 제가 옛날에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통화를 이제 다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적을 받고 요즘에는 조심해서 같이 이렇게 놓습니다. 전화기를. 같이 이제 끊습니다. 이제 휴대폰이지 대부분. 그래서 이런 것이 주님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 얘기만 하나님한테 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할 때는 딱 끊어버리는 이렇게 해서는 아주 큰 신뢰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끼는 사람은 하나님께 얘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 열린 마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또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죠. 마르다는 너무나 바빠요. 오늘날 직장인들 너무나 바빠요. 마리아는 그러나 주님의 발 앞에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게 됐고 나드향을 300데나리온 되는 그 비싼 나드향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말하자면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쓰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헌신했다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이임의 내용들을 계시해 준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체험과 실제가 되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이러한 체험과 실제 안으로 이끌 수 있다. 아멘. 아이고 참말로 젊은 사람이 읽는 것처럼 하시네요. 자, 여기 보면 다른 이들을 이러한 체험과 실제 안으로 이끌려면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상을 봐야 됩니다. 내가 지성소 안에 있으면, 영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내가 있는 곳까지 이끌 수 있어요. 내가 혼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 거기까지밖에 이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목양하려면, 인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고 누리고 전진하고 어떤 위치에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거기까지 이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후에 보면은 5가지 중점이 나오고 5일자 오늘의 양식에 보면 7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아까 임자매니 7가지를 다 얘기하셨죠?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로마자 4번을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은 바울이 얻은 신성한 우임의 내용을 계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따라 섬기려면 그 내용들이 우리의 체험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같은 체험과 실제 안으로 이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1번 A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나오잖아요. 이 26장 18절을 이제 쭉 나누는 거예요. 첫째는 그들이 눈을 뜨게 하고,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하고, 셋째는 뭐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넷째는 뭐예요? 죄들이 용서받을 뿐 아니라
걔들이 용서받게 하는 거죠. 다섯째는 뭐예요?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주님 거룩하게 되도록 그들을 돕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멘. 개요인데 오늘의 양식에는 6제가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그 결과 그들이 성도들 가운데서 공동의 몫을 얻도록 한다. 골로새 1장 12절이 할당된 몫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할 때 12지파에게 나눠줬잖아요. 땅을 분배하는 거죠. 그렇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할당된 몫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7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교회 생활 안에 있게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기 26장 18절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이제 죄사함 문제 나오죠. 그다음에 이 어둠의 세력,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옮겨지는 게 나오잖아요. 다른 말씀에는 사탄의 왕국, 어둠과 사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고 왕국이 나오죠. 교회인 왕국이 나오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요점이.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을 전하려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걸 전해야 되고 또 이제 거듭난 뒤에 우리가 그 생명에 자랄 수 있는 몸, 교회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많은 이제 후리그룹 단체가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을 전하지만 몸인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내비게이터 있는 사람 한번 만났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이 자랄 거야? 안 자랄 거야? 안 자라요. 그러므로 반드시 여기 있는 대로 그들이 교회 생활 안에 머물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예, 교회 생활 안에서 그 유업을 누리고 할당된 몫을 누려야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면 건축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에베소 5장에 나오잖아요. 시간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이 시대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예. 그 말씀이 뭐예요? 시간을 아낀다는 말이 그 각주에 보면 기회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기회를 붙잡으라. 기회를 붙잡는 것은 어떤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아끼는 것이 뭐예요? 기회를 붙잡는 건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집회입니다.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 집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집회가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오락이 없어지는 거고 도대체가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 생활의 실제가 집회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의 목적이요, 중심이요, 의사요, 남편이요, 머리라면 반드시 머리도 그리스도고 몸도 그리스도인데 몸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이 모든 영적 라이프스타디는 우리를 어디에요?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라이프스타디가 성경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뭐야? 교회 생활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주님의 날, 달력을 보면 그 썬데이라고 해놨잖아요. 썬데이. 빨간, 그게 태양신의 날이잖아요. 아니에요. 본래 그날은 로스데이예요. 로드스데이. 여기 해북역 서울교회 달력에는 로드스데이라고 바꿔놨더라고요. 썬데이가 아니에요. 주님의 날은 뭐예요? 주님의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주는 게 아니라 11조도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듯이 일주일의 하루는 주님의 날이에요. 11조도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날도 도적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을 잘 지키는 사람 영적인 축복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 도저히 걸을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집회에 참석. 요즘엔 또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상황이 어려우면 줌으로도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할 거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씻는 물에 의해서 매일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집회를 사랑할 겁니다. 그 집회가 일주일 중에 제일 그날 아주 중요 표시를 해놔야 돼요. 공식적인 집회가 뭐예요? 화요기도 집회. 또 속으로 혹은 목요일날 금요일 하잖아요. 속으로 집회. 그 다음에 뭐예요? 가장 중요한 주일 집회. 주님의 날. 이날은 다른 거 약속하지 말고요.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아멘. 3번 공식적인 집회 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한 번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이상하게요. 이 일주일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바쁘니까 꼭 주일날 뭐를 해요.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의 날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여기 7번째처럼 그들이 교회 생활 안에 머물도록 하고 교회 생활 안에서 그 유업, 할당된 몫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자 5번을 읽어주시죠. 우리가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거룩한 성, 이자 신성한 아들의 자격이 총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단체적이고 위대한 한 사람, 하나님 사람을 얻으시는 것이 최종 연결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길게 얘기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단체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단체적이고 위대한 한 하나님 사람을 얻으시는 것의 최종 완결이다. 뭐예요? 바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오. 그렇죠? 하나님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사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문제 없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건 뭐예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천주교가 이제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신화되는 거를. 정말 천주교는 나쁜 짓 한 거예요. 개신교가 그걸 따라서 하고. 개신교에는 이 신화 사상이 없어요. 하나님화되는 사상이. 물론 신화, 성화, 또 이 거룩한 이 아들화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모든 관심, 일단은 우리가 거듭났고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뭐예요? 아들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생활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 생활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 생활이 거룩하고 그 이제 합당한 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회복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주님의 회복은 뭐예요?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 생활을 회복할 때 거기에서 봉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본 이상은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고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도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적이고 위대한 하나님 사람을 얻는 것이 최종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과 봉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되고 아들의 자격이 뭐예요? 같은 형상을 이루는 이제 변화의 탑이죠. 그리스도의 인격화되는, 인격으로 바뀌는 이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다 이르러야 됩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 생활이 아니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은 울고 웃고 부서지는 교회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생활은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냥 계속 붙어 있으면 결국 변화됩니다. 거룩해집니다. 아들의 자격에 이르기까지 성숙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아들의 자기 얻는 것. 이기는 자입니다. 2단계까지 바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거룩하고 우리 말이 거룩하고 우리 행동이 거룩하고 그 안에서 분별된 하나님의 성분이 내 안에 더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은 뭐야? 거룩한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때까지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이러한 할당된 분기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더 전진하고 또 성장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